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우리 함께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음악과 노래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안유미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 우리를 잠에서 깨워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목소리를 주시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심을 감사드리고 주님을 향해 나아올 수 있는 두 발을 주심을 또한 주님의 손을 잡을 수 있는 두 팔과 손을 그리고 기쁨을 느낄 때 웃을 수 있고 다른 이의 아픔을 보고 울 수 있고 어려운 일을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생명이 돋아나는 아름다운 봄과 햇살이 눈부신 여름, 풍성한 가을과 쉼을 얻을 수 있는 겨울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 감사한 것이 너무도 많아 몇 날 며칠을 얘기하여도 다 할 수 없을 만큼 모든 것들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너무도 당연히 여기고 감사하며 살기보단 작은 어려움에도 불평, 불만만을 쏟아내며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핑곗거리를 찾고 남을 탓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부끄럽게 여기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우리 소년부 아이들이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 감사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는, 그리고 주님의 자녀임을 감사하는, 또한 그 감사함을 친구들과 가족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어린이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예수님의 향기를 주변에 풍기며 그 사랑을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만을 쫓지 말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전도사님께도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충만케 하사 그의 전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가 시작됩니다. 곳곳에 도사리는 위험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이 건강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 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의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전도사님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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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 오늘은 뭔가 화면에도 사람이 있고 여기도 사람이 있어가지고 조금 어색하네요. 교회에도 사람이 있는. 자, 네, 여기 선생님들 몇 분 와 계셔가지고 자, 오늘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 사람의 말에 불과한 이 설교가 우리의 믿음과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복음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퀴즈 냈었던 거 기억하죠? 그래서 막 인터넷 찬스 쓰고 그랬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복음이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복음이라는 단어가 무슨 보금자리. 뜻이라고? 민준 뭐라고? 보금자리. 복음자리 그래요. 저거만 복음 찾을 때는 뭐 양주 복음 요연이라고 막 나오던데요. 아, 복음 뜻 나왔다면 그거 막 복음. 보금자리만 쭉 나오고. 복음은 좋은 소식이라고 했어요. 시연이 손든 거지? 좋은 소식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오늘은 설교 제목처럼 복음에 대해서, 설교 제목 이제 좋은 소식이잖아요. 좋은 소식,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기쁨의 50일을 지나고 있는데, 우리 기쁨의 무한한 원천이 되는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 무엇이고 그 복음이 어떻게 우리의 참된 기쁨이 되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에 앞서서 소식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우리는 살면서 이런저런 소식을 접하죠. 뭐 이런 신문이나 TV, 요즘에는 여러분 소식 뭘로 접해요?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뭐 유튜브나 SNS로도 소식을 접할 수 있죠. 소문, 민지 뭐라고? 뉴스. 그쵸, 뉴스. 소문, 그쵸, 소문을 통해서도 소식을 들을 수 있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소식을 우리가 접하는데 여기서 갑자기 퀴즈를 또 내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속담은 시연이? 나쁜 말이나 이런 거는 듣지 않는 게 더 낫다. 이게 좀 비슷하긴 한데 일단 시연이 킵. 창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그래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지. 계속 같은 메타로 가는구나. 다나 지금 고민하는 것 같은데. 모르겠는데. 자, 무소식이 희소식. 시연이가 제일 가깝긴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민준. 민준이 그 헛소문은 듣지 말고 헛소문은 조금 거짓소문은 듣지 말고 방이 다른 것 같은데. 그럼 좋은 소문만 듣자? 모르겠어요. 시윤이. 저요. 창규 일단 들어가. 시윤이. 나 기쁜 말은, 아니, 나 슬픈 말은, 선생님 채팅으로 할게요. 그래, 채팅으로 해주세요. 소식이 없는 것이 무사히 잘 있다는 뜻으로 곧 기쁨이나 다름없는 말. 야, 창규 인터넷 찬스 썼어? 인터넷 찬스 써도 돼요. 엄마 찬스 쓴 거 같아요. 엄마 찬스도 가능해지. 책 찬스. 자, 어쨌든 팁. 그래요.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너무 많이 쓴. 아무 소식이 없다는 건 무소식이 소식이 없다는 거는 나쁜 소식도 없다는 뜻이니까 그것도 좋은 소식이다. 뭐 이런 뜻이죠. 이런 것처럼 우리는 살면서 좋은 소식도 접하고 나쁜 소식도 접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어떤 소식이 좋은 소식인지 나쁜 소식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거짓소문. 그거를 구분하려면 그 소식이 좋은지 나쁜지, 좋은 소식인지 나쁜 소식인지 구분하려면 먼저 그 배경 이야기를 알아야 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작년에 마스크 대란 있었던 거 기억해요? 마스크 대란. 그게 뭐지?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 마스크
써야 되는데 마스크가 너무 귀했잖아요. 마스크를 구할 수가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곤란에 처했었던 적이 있었던 거 기억하죠? 네, 기억나요. 그래서 그걸 마스크 대란이라고도 하는데. 찾았던 사람들이 되게 이득 많이 봤다던데. 그래요. 그래. 막 거기서 사재기도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배경에서 갑자기 누군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요즘 전화 이렇게 아무튼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평소에 예배도 너무 잘 드리고 착한 일도 많이 해서 그 상으로 KF94 마스크를 한 박스씩 주겠다. 그런 전화가 왔어요. 그럼 그게 좋은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죠. 지금 마스크가 엄청 필요한데 마스크를 한 박스씩 준대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이제 그 마스크 대란 때가 아니라 코로나 전에 그리고 막 황사도 없을 때 마스크 필요 없을 때 똑같은 전화를 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소년부 친구들 너무 예뻐서 마스크를 한 박스씩 줄게요. 똑같은 전화를 다른 배경에서 다른 상황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그럼 그게 좋은 소식일까요? 아니요, 안 좋은 소식이에요. 그렇죠. 막 그게 나쁜 소식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막 좋지도 않죠. 이런 것처럼 어떤 소식이 좋은 소식인지 아닌지는 그 배경 이야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자, 우리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아, 이거 우리 말씀 읽는 거는 퀴즈 말고 말씀 읽는 거는 최대한 제가 안 해본 친구들 위주로 제가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윤이도 근데 되게 오랜만에 손들었다, 그지? 시윤이 요즘 달란트 가져간 적이 좀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 시윤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자, 시윤이 달란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본문에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그 내용이 뭐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다윗의 동네에 누가 태어났대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태어난 게 기쁜 소식이래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이 기쁜 소식이라는 말은 그게 기쁜 소식일 수 있는 그 배경 이야기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본문의 배경 이야기는 다음에 이제 대림절에 자세히 얘기하기로 하고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태어난 게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배경이 있길래 예수님의 탄생이 기쁜 소식일지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 처음 할 때 뭐라고 하죠? 주기도문 제일 앞에?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주 아버지. 그래요. 우리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생각할 때 보통 부모님과 자식의 관계를 떠올리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막 걸음마를 뗀 아주 어린 아이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거의 아기죠. 아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아이가 부모님이나 보호자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그런데 이 아기가 갑자기 어느 날 가출을 한 거예요. 이제 걸음마를 막 뗐는데 이게 얘가 가출이 뭔지 가출이 무슨 뜻인지도 모를 텐데 그 얘기가 이제 막 걸음마를 뗐는데 가출을 하면 이 아이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망하죠. 망해요. 망하겠죠. 물론 누가 도와주면 살 수도 있을 텐데 누가 이제 입양을 하거나 하면 될 텐데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한다면 얼마 못 가서 죽거나 어찌어찌 살게 된다고 해도 아주 비참한 삶을 살게 되겠죠. 인류의 타락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마치 보호자 품을 떠나 가출한 아기처럼 비참한 삶을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 거예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비참한 운명 속에 살아가고 있었는데 누가 우리에게 오셨대요? 예수님. 예수님이 오셨어요. 왜요? 하나님과 사람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요. 아기가 다시 부모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아기에게 찾아온 거죠. 얘야, 우리 돌아가자. 되게 기쁜 소식이죠. 그 아기 입장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 누구도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데 또 우리가 하나님을 다 떠나버려서 비참에 빠졌단 말이죠. 그래서 그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사람이 다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이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 아니라 복음이 왜 큰 복음일까요? 이게 얼마나 크길래 천사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한 걸까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죽으셨다는 건 바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 말씀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민호 한번 읽어볼래? 민호 지금 마이크 되나? 아니면 현우 한번 읽어볼까? 요 네.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 현우 제가 달란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증이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우리가 아직 죄인인데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인 거죠. 성경과 교회가 말하는 복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너는 신의 사랑을 받은 존재다. 라는 거죠. 복음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복음의 크기가 되겠죠. 자,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면 얼마나 크실까요? 자, 에베소서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넓고 길고 높고 깊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 넓이가 얼마나 넓은지, 그 길이가 얼마나 긴지, 그 높이가 얼마나 높은지,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너희가 깨닫기를 바란다고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넓어서 이 세상 어디에 있는 누구든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고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길어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나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높아서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한들 그 죄보다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사람의 죄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릴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더 높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깊어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비참과 슬픔이 아무리 깊다고 한들 우리를 그 슬픔으로부터 건져내시는 사랑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모든 나라, 모든 시대의 모든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과 피조물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 그리고 부활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 이유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관계를 회복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복음이 단순히 기쁜 소식인 게 아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크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고 했죠? 넓고 길고 높고 깊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언제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황 중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심지어 가장 부끄러운 죄악을 저지른 바로 그 자리,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게 복음이죠. 그게 참 기쁜 소식이죠.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이 세상에 슬픔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그 기쁨을, 세상에 그 복음을 전해야 하죠. 슬픔 가득한 세상에 기쁨을 전하는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기쁜 소식을 먼저 접했으니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복음을 전하고 더 나아가 우리가 작은 복음이 될 수 있을까요? 네. 복음의 내용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라는 소식이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더 나아가 우리가 작은 복음이 되는 일이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지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다 다른 모습일 겁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배경 이야기가 다 다르잖아요. 제 배경 이야기 다르고, 하율이 배경 이야기가 다르고, 창빈이 배경 이야기가 다 다르고, 유나 배경이 다르고, 그런 것처럼.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여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될 수 있을지는 반모임 시간에 나눠보는 걸로 하고, 자, 부디 여러분이 성경이 말하고 교회가 전하는 그 복음이 여러분에게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이 주는 무한한 기쁨을 누리면서 세상의 기쁨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세상의 슬픔을 기쁨으로 조금씩 바꿔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무엇을 전해야 할지 우리가 아직은 많이 어렵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이 슬픈 세상 속에서 기쁨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응답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예물을 드립니다.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예물에 믿음 사랑 담아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받아주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쁨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작은 복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깨달아 알고 우리가 언제든지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언제든지 기뻐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다짐의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합시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소년부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공과 영광.